자, 오늘도요, 여러분들에게 박하사탕, 영화 박하사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누길 원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 영호에게 있어서 가장 순수했던 때, 그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님이라는 이 여인이 그 영호에게 주어졌던 그 박하사탕을 입에 물고서 저 박하사탕 좋아해요 라고 그렇게 좀 부끄러움을 타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그 첫사랑이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호는요, 꽃을 사진기에 담으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꿈꿨던 그런 아주 순박한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호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군대 입대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투입이 돼서 그곳에서 그가 쏜 총에 이제 민간인이 그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영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그 후에 이 영호는 경찰이 되는데요. 경찰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운동권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경찰을 은퇴하고서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영호는 더욱더 망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화 박하사탕의 주인공인 이 영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많이 좌지우지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때가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정말로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실한 성도가 되는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요,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분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아서 혹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부조리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크게 화가 나서, 그리고 혹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인지 회의감이 느껴져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망가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아까 순박했던 그 청년, 그 영호가 광주와 민주화 운동에 투입돼서 그가 쏜 총에 민간인이 죽고 난 후 그가 경찰이 되어서 이제는 운동권 학생들을 고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지만은 그 사업 마찬가지로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인생에서 망가진 그 찰나, 그것이 삶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또 신앙생활을 저버렸지만은 또 교회에 열심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어떤 좋지 않았던 문제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자리 잡혀서 신앙생활하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영향에 의해서 발생되는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장미꽃에 있는 그런 가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 본인도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냐면은 그 마음 안에는요, 사실 하나님보다는 누가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겪은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런 것에 우리가 깊이 매몰되다 보면은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누가 가득 차게 되냐면은 내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 자신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거의 대부분 십중팔구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향해서 사실은 손가락질하거나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정말로 우리의 돌봄의 대상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들 안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면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가득한 그 자신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로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에 조금씩 채워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한번 또 잘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사실 많은 환경적인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나안 족속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점차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받아들였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면서 갖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 그들 자신만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서로를 잘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땅도 넓고 정복해야 될 그런 족속들도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차곡차곡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들이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그들 안에 순수한 모습, 그 모습으로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뭐였냐면은 각 족속에게 배정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다른 족속이 한 족속에 같이 연합해서 그것을 정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땅을 분배받았어요. 분배받아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한 족속에게 그 땅을 너희가 알아서 정복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족속이 어느 한 땅을 정복할 때 다른 족속들이 같이 함께 연합해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요.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그 지파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가문하고요.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땅을 이미 분배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모압 그 분지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두 지파 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그 땅에 머물러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였었어요. 하지만 그들이요,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형제 지파들을 도우면서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해가지고 사사기서 1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 지파가 싸우러 갈 때에 이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연합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갈 때 누가 도와준 거예요? 시므온 족속이 도와준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같이 함께 연합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언제 있었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이 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잘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복임에 서 있는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이런 과거의 모습, 그것하고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수했던 신앙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그런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승리에 자아도취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처음엔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그들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지만은 뭐예요? 승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전쟁의 기술이 늘어나게 되고, 그 전쟁의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도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전쟁의 스킬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기도를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잘 못해요. 아, 내가 대표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막 그러면서 기도 같은 거 잘 못해요. 근데 그것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은 하나의 스킬이 늘어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술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면 좋지만은 교만한 마음이 싹틀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하고도 같았던 겁니다. 사사기서 1장 28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강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그 시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자기네들이 이 정도쯤이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마음 한편에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부려먹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자기가 가득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벌어지게 만듭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미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예견됐던 말씀. 그리고 이미 경고되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9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이런 교만함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신명기 9장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승리를 그렇게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지게 된 그 마음의 교만함,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서 그 승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요? 나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이제 더 이상 은혜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내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운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어의 의미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나를 거두어낼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 그들 마음에 교만이 가득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때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앉아 계셔야 될 그 왕의 자리 가운데 자기 자신들이 앉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복임이라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죠.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것은요, 교만해졌다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치 나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을 저버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진 교만함 때문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나로
가득한 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의 마음에 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들을 밀쳐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악순환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 그 사랑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그분 마음에 있는 그분 자기 자신, 그분을 밀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겨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집사님, 그분 집사님 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집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 자신을 왜 교회 집사라고 부르지 않냐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들어보면은 정말 신앙하고 정말로 온전한 신앙의 그 뭐라고 될까요? 그런 패턴, 모습들,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항상 그분들을 밀쳐내고 욕하고 교회에서 너무나도 쉽게 막 쌍욕을 하는 그 정도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바뀌셨어요. 그분이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의 분들이 정말로 그 안에 그 자신으로 가득했던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자신을 밀쳐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 그런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분이 변화된 거예요. 나중에 그분하고 같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할 때 그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느끼도록 도와줬다. 어떤 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그런 분이다. 그런 말들을 너무나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분명히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요, 사실은 교만함이 많이 자리 잡게 되면은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뭐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교만해지면은 삶에 있어서 주인이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상태가 교만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그분의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분의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 모습인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잊어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면서 살았던 그 삶도 잊혀지게 돼요. 그러면서 행위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적으로 보면 뭐가 한 가지 사라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예배를 분리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예배나 기도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하고도 같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사귐과 나눔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요, 계속 반복하지만 내 안에 내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솔직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일학교 때 알려드릴 것인데, 미리 그냥 맛보기를 알려드린다면은 기도는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듣는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은 기도가 멈추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기도하는 것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매 순간순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그렇게 두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교만해지면 또 벌어지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진정한 신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말에 전혀 토를 내지 않는 것처럼, 그 말한 것을 이루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이제 사라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 이것이 잘 들리지 않게 돼요.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교만함으로 가리워지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나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느 한 집사님에 대한 그 예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다가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도 사실은요,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런 대가들을 우리들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날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요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걱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예.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 일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죠. 어떤 성도님과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정말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두 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록 피지컬리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야 하시지만은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 그의 부활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짠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떤 누군가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죠. 예, 그것이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냐면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그런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교만해지면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가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의 가치, 그것을 바라보는 눈도 같이 함께 가려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가 이제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이미 분배받았던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 돌아가면서 요단강 동편에다가 이들이 뭐를 하냐면은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제단을 하나 쌓게 되는데 그 소식을 다른 지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을 때는요, 원칙이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은 바로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막 화를 내는데 어떻게 화를 내냐면은 저들 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화를 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냐면은 그들은
그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것을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분노 가운데서 나중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두 지파 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 그 제단을 쌓았는지 자초지종을 이제 듣게 되죠.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사실은 그 제단을 쌓았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사실 요단강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실제로 가보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비록 좁은 요단강이지만은 왕래가 드물게 될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후손들이 그 제단을 보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적으로 쌓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제단이라기보다는 기념비를 쌓은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이다라는 것을 그들 마음에 다시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쌓았던 것이죠. 그것을 듣고서 이제 비느하스가 다른 지파들이 가졌던 그런 분노와 그런 것이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했던 다른 지파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기에 가서 자초지경을 한번 들어보고서 화를 내더라도 그때 화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성급하게 그들을 향해서 분노했던 그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그 상황 그거 하나만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소중한 가치, 가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도와줬던 그런 일들, 그런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른바 부올의 음행 사건,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끝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교만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교만함으로 인해서 순수했던 신앙이 더럽혀진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나눴는데요.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교만한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순수한 그 신앙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심겨주면서 겸손함을 찾는 그 방법이 실질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임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은 우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임이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 그들의 교만함,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다시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요, 이미 순수한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회개하기조차 힘들 때도 사실은 있죠. 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찬양 가사 하나를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섰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 자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때로는 벗어나서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